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함께 있으면 괴롭고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며칠 동안 머릿속을 맴돕니다. 왜 나는 싫은 사람 앞에만 서면 평정심을 잃고 흔들리는 걸까요? 65세 이영희 님의 이 질문은 나이와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내용일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고통은 나이가 들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쌓인 관계의 상처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워하는 마음은 결코 미워함으로써 없어지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서만 없어진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앞에서 말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싫은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2세 김정숙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50년 넘게 시누이와의 관계로 고통받았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저를 깎아내리고 제 아이들에게까지 안 좋은 말을 퍼뜨렸습니다. 명절마다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고 몇 주 전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는데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사실 당신의 스승이라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 이후로 시누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녀 앞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전생에서 우리의 부모였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소중한 인연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의 전환은 관계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을 갑자기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60세 박상철님은 직장에서 은퇴하기 전까지 15년 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제 공을 가로채고 뒤에서는 험담을 하면서도 앞에서는 친한 척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사람을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명상을 배우게 되었고 알아차림의 힘을 경험했습니다. 싫은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지금 내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단순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감정을 지켜보기만 해도 그 감정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동료를 만나도 예전처럼 감정이 격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열쇠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 원망, 불안 등의 감정을 단순히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폭풍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자비명상입니다. 68세 최영희 님은 이웃과의 심각한 갈등으로 수년간 고통받았습니다. 매일같이 소음 문제로 다투었고 서로를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온몸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절에 다니면서 스님께 이 문제를 상담드렸더니 자비명상을 권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자비심을 낼 수 있냐며 거부감이 들었지만 스님의 말씀대로 매일 저녁 5분씩 그 이웃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분도 저처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시작했지만 몇 주가 지나자 실제로 그 이웃에 대한 분노가 줄어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6개월 후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 처음으로 편안하게 인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오는 결코 증오로 없어지지 않고 오직 자비로서만 없어진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명상은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싫은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또 다른 방법은 경계 설정입니다.
67세 이미경님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동안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제 뒤에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배신감이 들었고 그 친구가 보내는 문자나 전화만 봐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상담사의 도움으로 경계 설정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더 이상 그 친구와 깊은 비밀을 나누지 않기로 결심했고 만남의 빈도도 줄였습니다. 완전히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친구를 만나도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평화를 위해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보호하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싫은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또 다른 방법은 관점의 확장입니다. 75세 박영자님은 며느리와의 관계로 오랫동안 고통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고 냉담하게 대한다고 느껴 매번 아들 집에 방문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중 불교 모임에서 모든 존재는 자신의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새로운 가족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든 것일 수도 있고 자신만의 가정을 지키려는 본능적인 노력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자 며느리에 대한 원망이 줄어들고 오히려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놀랍게도 제 태도가 바뀌자 며느리의 태도도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은 여러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군가의 행동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배경과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분노와 원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싫은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 중요한 또 하나의 방법은 자기 돌봄입니다. 70세 김영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아파트 주민 모임에서 저를 무시하고 배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울증까지 겪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 며칠씩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자기 돌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정기적으로 오래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제 마음을 채우는 활동에 집중하자 이상하게도 그 주민들의 태도가 저를 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바뀐 것이 아니라 제가 더 강해져서 그들의 영향을 덜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등불이 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태도를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싫은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또 다른 방법은 비판 멈추기입니다. 63세 정민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사 동료가 저를 심하게 무시했을 때 저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걸음걸이, 말투, 옷차림까지 마음속으로 계속 판단하고 비난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런 내면의 비판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불교 서적에서 판단 없는 관찰에 대한 내용을 읽고 의식적으로 비판적인 생각을 멈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싫은 사람을 볼 때마다 그는 그저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중립적으로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비판을 멈추자 제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고 그 사람이 제게 미치는 영향도 줄어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판단하지 않는 마음이 평화를 가져온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타인을 끊임없이 비판하는 습관은 결국 자신의 마음만 어지럽히게 됩니다. 싫은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용서입니다. 69세 이순자님은 30년 넘게 시어머니와의 관계로 고통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뭘 해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고 항상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꿈에 나타나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중 절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는데 용서는 상대방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매일 저녁 명상 시간에 시어머니를 용서하는 마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저는 이제 그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당신을 용서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말에 불과했지만 몇 개월이 지나자 정말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떠올라도 예전처럼 가슴이 조여오지 않았고 꿈에서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오심을 내려놓는 것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싫은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또 다른 방법은 감사 연습입니다. 65세 최재훈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년 동안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동료가 있었는데 항상 저를 견제하고 제 성과를 깎아내렸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었습니다. 명상을 배우면서 모든 관계에는 배울 점이 있다는 가르침을 접했고 의식적으로 그 동료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록 인간관계는 서툴렀지만 업무에 대한 꼼꼼함과 책임감은 대단했습니다. 매일 저녁 그에게서 배운 한 가지씩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그에게 감사할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놀랍게도 그에 대한 분노가 줄어들고 오히려 그의 장점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을 가져온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에게서도 배울 점이나 감사할 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그 관계가 주는 고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싫은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중립적 관찰입니다. 74세 김미영님은 이렇게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노인정에서 늘 저를 험담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만 보면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긴장이 되었습니다. 불교책에서 알아차림의 힘에 대해 읽고 나서 그분을 만날 때마다 제 몸의 반응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지금 내 어깨가 굳어지고 있구나. 가슴이 답답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몸의 반응을 중립적으로 관찰하니 감정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을 봐도 예전처럼 강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저분도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이해심이 생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알아차림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적 반응을 중립적으로 관찰하는 연습을 통해 싫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싫은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또 다른 방법은 공감 연습입니다. 62세 박종철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파트 주민회의에서 항상 저와 의견이 충돌하는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분만 보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모든 존재는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고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그분도 저처럼 공동체를 위한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방법론이 다를 뿐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일부러 그분에게 다가가 의견을 물어보았고 진심으로 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의 우려와 걱정에 타당한 점이 많았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자 갈등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를 자신처럼 대하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싫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의 감정과 우려에 공감하려고 노력할 때 관계의 어려움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싫은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은 자기가치 확립입니다. 66세 이지영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한 후 동창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한 동창이 항상 저를 깎아내리고 비교하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해졌습니다. 하지만 명상을 통해 내 가치는 타인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있는 그대로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내면의 확신이 강해지자 동창의 부정적인 말이 더 이상 저를 흔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말은 그의 생각일 뿐 나의 진실이 아니다라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확립하고 스스로를 존중할 때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나 태도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싫은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또 다른 방법은 이해의 확장입니다. 71세 한미숙님의 이야기입니다. 딸의 시어머니가 항상 저를 견제하고 손주에 대한 저희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상처를 받고 분노했지만 불교 모임에서 모든 존재는 고통을 피하고 행복을 추구한다는 가르침을 접했습니다. 어쩌면 딸의 시어머니도 자신의 역할과 영향력을 지키려는 본능적인 노력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입장에서 보면 저 역시 그녀의 영역을 침범하는 존재로 느껴질 수 있겠다는 이해가 생겼습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 후 의식적으로 그녀에게 존중을 표현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태도도 점차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해가 모든 갈등을 해소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상대방의 행동 뒤에 있는 두려움, 불안, 욕구 등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그 관계가 주는 고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싫은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또 하나의 방법은 내려놓기입니다. 77세 박순자님은 이렇게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평생 동안 시누이와의 관계로 고통받았습니다. 항상 저를 시기하고 질투했으며 가족 모임에서도 저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녀의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절에서 스님께서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이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시누이의 태도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녀의 행동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았습니다. 놀랍게도 기대를 버리자 실망도 사라졌고 더 이상 그녀의 말이나 행동이 저를 상처 입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버리면 고통도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관계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싫은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긍정적 관계 강화입니다. 64세 정영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퇴 후 시작한 봉사활동에서 항상 저를 비난하고 무시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분 때문에 봉사활동까지 그만둘까 고민했지만 대신 다른 봉사자들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긍정적인 관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자 그 한 사람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촛불 하나를 더 켜는 것처럼 좋은 관계가 늘어날수록 부정적인 관계의 영향력은 약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벗은 수행의 전부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긍정적인 관계를 강화하고 그곳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할 때 부정적인 관계의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싫은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호흡 명상입니다. 68세 김영자님은 이렇게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아들의 배우자가 저를 냉대하고 무시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온몸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까지 올랐고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괴로웠습니다. 불교센터에서 호흡 명상을 배우게 되었는데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깊은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며 호흡에만 집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단순한 방법이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감정의 폭풍이 몰아칠 때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 상황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를 만날 때마다 먼저 깊은 호흡을 하고 그 덕분에 더 침착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은 마음의 안정을 가져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마음을 현재로 돌아오게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싫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이야기의 해체입니다. 70세 이정훈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퇴직 후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했는데 한 주민이 항상 저를 꼰대라고 부르며 제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수치심이 들었지만 불교 공부를 하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체하라는 가르침을 접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저를 괴롭히는 이유는 제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야기에 집착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단지 그것은 한 사람의 의견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속 이야기를 해체하자 그 사람의 말이 더 이상 저를 상처 입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우리가 만든 이야기에 속박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과 세상에 대해 만든 이야기를 인식하고 해체할 때 타인의 말과 행동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싫은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또 다른 방법은 상호의존성 인식입니다. 73세 최영민님은 이런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오랜 친구가 뒤에서 제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배신감과 분노가 너무 컸습니다. 불교 서적에서 모든 현상은 상호의존적으로 발생한다는 가르침을 접하고 그 친구의 행동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 친구도 자신의 불안, 두려움, 과거의 상처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해가 생기자 분노가 줄어들고 오히려 그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완전히 용서하진 못했지만 적어도 그 사건이 제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가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다양한 조건과 원인에 의해 발생한 현상으로 이해할 때 감정적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싫은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의 그림자 인식입니다. 66세 박명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 주민이 항상 남에게 명령하고 통제하려는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명상을 깊이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이웃을 그토록 싫어하는 이유는 사실 제 안에도 비슷한 통제하려는 욕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억압해왔던 것이죠. 이런 그림자를 인식하자 이상하게도 그 이웃에 대한 분노가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 제 자신의 숨겨진 부분을 볼 수 있게 해준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알면 세상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에게 강한 부정적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이 자신의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싫은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무상함의 인식입니다. 80세 이현숙님은 이렇게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평생 동안 시어머니와의 관계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문득 삶의 무상함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 모든 것은 지나가고 우리가 지금 그토록 집착하는 문제들도 언젠가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요. 이런 깨달음 후에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갈등이 생기면 이것도 언젠가는 지나갈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화를 내거나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관계와 감정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현재의 고통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싫은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또 다른 방법은
관점의 전환입니다. 72세 정수영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퇴직 후 시작한 동호회에서 한 회원이 저를 무시하고 비꼬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에는 괴로웠지만 불교 모임에서 모든 일은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고통받는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마도 내면의 불안과 열등감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자 그의 행동에 대한 저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분노 대신 연민이 생겼고 그의 말에 쉽게 상처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우리의 경험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싫은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기 위한 마지막 방법은 자신의 행복에 집중하기입니다. 75세 김정희님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평생 동안 남의 시선과 평가에 휘둘렸습니다. 특히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몇 주씩 잠 못 이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어 깨달은 것은 결국 내 행복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에너지를 쏟지 않고 오직 제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지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원 가꾸기, 손주와 놀아주기, 오래된 친구와 차 한잔하기 등 제게 기쁨을 주는 활동에 의식적으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놀랍게도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제게 미치는 영향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제 행복에 집중할 때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저에게 닿지 않는 보호막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행복을 먼저 찾아야 타인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평화에 우선순위를 둘 때 타인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제까지 부처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싫은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는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알아차림, 자비명상, 경계 설정, 관점의 확장, 자기 돌봄, 비판 멈추기, 용서, 감사 연습, 중립적 관찰, 공감 연습, 자기 가치 확립, 이해의 확장, 내려놓기, 긍정적 관계 강화, 호흡 명상, 이야기의 해체, 상호의존성 인식, 자신의 그림자 인식, 무상함의 인식, 관점의 전환, 그리고 자신의 행복에 집중하기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실천 없는 지혜는 열매 없는 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론적으로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실천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80세 최영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60년 넘게 살아오며 깨달은 것은 결국 내 마음의 평화는 타인이 아닌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지혜가 생깁니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무시해도 내 마음의 평화를 빼앗기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했지만 지금은 몇몇 소중한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와 나 자신과의 평화로운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80년을 살며 얻은 가장 소중한 지혜입니다. 싫은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점점 더 많은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평정심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과 연습을 통해 점차 강해지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부처님께서는 한 방울의 물이 항아리를 채우듯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선행을 쌓아 큰 공덕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싫은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작은 연습들이 쌓여 결국 당신의 삶을 평화와 자유로 채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어떤 관계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진정한 내면의 자유를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부처님께 공양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좋은 글은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